올해 우리 송탄제 교회는 새가족 반 환영식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새가족이 많이 등록하고 환영할 만한 기쁨의 일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 새가족 반 환영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나름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쭉 생활해 왔었고, 생활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저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런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나를 모르는 어떤 교회 가서 새가족이라고 딱 등록을 해서 그런 환영을 받는다면, 내가 지나가면은 교인들이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이신가요?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말 걸어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그런 섬김을 받기보다는 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에 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번 그런 데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죠? 그 느낌이 어떨지. 새가족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주로 우리는 봉사하는 쪽에 있어 왔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송탄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겠다. 무슨 마음이 갈려있죠?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나는 섬김 받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어하는 기질들이 드러나고 있고 점점 그런 때인 것 같죠.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하나만 이렇게 담당해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 대가족 제도가 좀 익숙해서인지 그 관계라든지 나 말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와 그런 화목과 그리고 선배가 후배를 챙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면하거나 코로나 이후엔 더 심하더라고요. 특히 초등부 때는 서로 막 잘 지내던 애들이 와서는 서로 아는 속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잡고 달래고 어르고 너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지 않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교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극심한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섬김 받고자 하는 거의 끝판왕급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금신상을 세우죠. 금신상을 세워서 굉장히 화려한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표현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기가 막히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 금신상의 창조주가 자신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절한 것과 방불한 것,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섬기는 것과 방불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섬기는 대상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섬김 받기 위한 대상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줄 만한 신, 나의 기호에 맞는 신을 찾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게 없다면은 우상을 또 만들다거나 그게 못 미친다면은 떠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를 섬기려는 자세가 거기에 딸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괜히 하나님께 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섬김 받으려 하는 그런 길들이 아주 대면 깊은 가운데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금상에 절하지 않은 그 세 명의 인물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 느부갓네살을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을요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왕은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해서 말을 시작하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섬김받을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섬김받는 그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명분이 없는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원래 어떤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위치는 어떤 그런 위치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런 섬김받는 위치가 아니라 대리 통치자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2장 37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사람들과 틈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이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 거의 뭐 아담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왕이라면은 왕으로 모일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와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 밖의 명령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투쟁에서까지 쟁취해야 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죠. 느부갓네살이여라는 말은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일 수가 없고 왕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일 뿐입니다. 섬기려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태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섬기는 쪽에 서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17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시작하죠. 분명히 언급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섬김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대의하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면은 섬김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견디고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200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뭐 하십니까?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간과하고 뱀을 달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18절 뒷부분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시절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나타난 말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 근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할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시절에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친구들과 많이 나누다가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착실하게 행한다면 이미 우리 청년부가 많이 변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는 우리 대부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 지금 내 이상에서 그 말씀과 다른 말씀, 선교 말고 다른 말씀, 전도 말고 다른 말씀. 여러분, 이 일을 좀 맡아주시죠.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요. 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명령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가, 섬김 받으려 하는가가 갈라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몇 계명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서두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너희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1계명으로 치더라고요. 사실 앞에 1계명보다 2계명보다 그 계명 몇 계명이다 숫자가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나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어디다가 첫 번째를 붙이냐가 다 다른데, 유대교 같은 거는 그 첫 번째를 그것에 붙이더라고요. 그 10계명이 시작하는 그 첫 부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좀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산 거 봤지? 너희를 위해 섬긴 거 봤지? 이제 너희가 섬겨야 될 차례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위치를 뒤바꿔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 것인지, 그리고 혹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섬기려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섬김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섬김을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